백성으로 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이 소설책을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왕궁을 몰래 빠져나온 에드워드 왕자는 거리에서 거지 소년 톰을 만나게 됩니다. 둘은요 너무 닮았고 마음이 통해서 서로 삶의 경험을 바꿔보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바꿔 입고 며칠간 생활하기로 그렇게 합니다. 옷을 바꾸어 입은 후에 거지 톰은 왕자가 되었고요. 왕자 에드워드는 거지로서 며칠 동안 살게 됩니다. 톰은요 왕국 안에 들어가서 왕자의 생활을 하고요. 에드워드는 궁궐 밖의 험한 세상에서 누구도 자기가 왕자라고 해도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만나서 서로의 진짜 신분을 밝히게 되고, 왕이 된 에드워드는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어서 너그럽고 통치를 잘하는 선한 왕이 됩니다. 거지였던 톰은요 왕의 신임을 받으며 함께 백성이 됩니다. 이 소설은요 16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하여서 왕자와 거지 신분 트로카를 통해 당시의 사회의 부조리함과 불합리함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동시에 인간적인 교감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에드워드와 톰의 신분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몸을 가졌지만 그의 정체성, 그의 미래, 그리고 그를 바라보던 세상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도 죄와 어두움 가운데서 영적인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거지에서 왕자로 바뀐 톰과 에드워드처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라,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네 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신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리를 얻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으로서의 영적인 권위와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을 거룩한 나라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동시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요, 이 세상 나라가 표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규정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표준에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아들이신 독생자를 직접 대속의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재산,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보물이 된 존재입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많아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중에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형언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신 목적이 뭐냐,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과거는요, 어두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죄와 무지, 절망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조금
과거에 살았더라면 우리 인생이 달랐을 겁니다. 지금 실패해 보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사는 건데, 지금 아파 보니까 그때 좀 건강을 챙기는 건데, 지금 관계 문제 때문에 고민하니까 그때 나를 좀 강하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생명과 진리, 소망이 가득한 기이한 빛 안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어두움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권능을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내신 이유는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삶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대신해서 이 나라에 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는 단지 입술로만 나를 드러내라, 그것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삶, 하나님 우리의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구별된 행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광고 포스터입니다. 재미나이에게 제가 젊은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이다, 광고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광고 포스터이다. 여러분, 그럼 광고 포스터면 아무렇게나 그려져서 되겠습니까? 더러운 거 묻혔어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명품이라는 그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라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가방을 하나 샀는데 그 가방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로고가 찍혀 있는 가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들고 있는 가방, 그러면 이 상표로 인해서 이 가방의 가치는 그 브랜드의 역사와 명성을 담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면 저는 명품 회사의 가치를 담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가방 브랜드가 무엇이 있나, 이런 것이 있대요. 이런 가방들이래요. 이게 이 사진이 좀 희미하게 나와서 참 좋더라고요. 이 가방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방이래요. 근데 얼마인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아서 너무 놀래가지고 뒤자빠질까봐. 우리가요,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가치가 없어진 존재였지만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심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라는 가장 고귀한 상표가 우리에게 지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광고 포스터라니까요. 그분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해서 우리를 불러온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살거나 세상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브랜드의 아름다운 덕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고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이 삶을 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오늘 나는 어떤 결단을 하였는가? 요 세 가지가 오늘 설교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긴급 기도는 우리 신준하 장로님, 여혜경 집사님, 그 다음에 한성남 집사님, 신절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그리고 조순자 권사님 손주, 이 네 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요. 다섯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입시생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장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자, 우리 주여 믿습니다. 세 번 그냥 크게 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띄워 놓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나는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면서 30분까지 최소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